네, 언약의 하나님 8번째 나갑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언약 성취 속에 있도록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24시 시간이 다 하나님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만의 삶을 산다면, 내 시간으로만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24시 중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언약 성취 속에 나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 문제가 내게 오는, 내가 정말 언약 성취 속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언약 성취의 과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갱신해야 될 것을 가지고 갱신하지 않으면서 그 문제조차 갱신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를 가지고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자, 언약 성취라 하면요, 뭐가 언약 성취냐? 세계복음화 성취와 같죠. 또 다른 말로. 또 이 세계복음화의 성취라는 것은 응답의 성취와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가 정말 언약 성취 속에 있다면, 문제가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면 결국 그 문제가 세계복음화 성취의 과정이고 또 응답 성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 자신이 이 응답과 세계복음화 성취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세계복음화 응답 성취라는 것은 바로 제자이기 때문이거든요. 제자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고요. 제자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가 팀과 이 조직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언젠가 그런 말씀 하셨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그러죠. 세계복음화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언약 성취는 사실 내가 잡은 언약이지만 나 혼자 언약 잡았다고 해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팀과 조직이 함께 해야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죠.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속에서 참 개인적인 문제, 자신의 문제 한계를 갖고도 그래도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도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상하게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교회화가 안 돼요. 혼자는 잘 믿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것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냐? 성경에는 포기한다고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구주 예수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 것을 피한 후에, 또는 육신적인 거죠. 세상 것, 육신적인 거. 이런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는 처음엔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요,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자기 체질, 각인된 거,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육적인 것에 정말 전도 제자라는 현장을 맛보고도, 그리스도의 충만을 맛보고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엔 베드로가 이 말을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거기에 얽매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탐욕, 욕심이 굉장히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또 자랑하는 것이 세상 기준이에요. 자랑이 육신적인 자랑을 해요. 난 저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은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랑을 저렇게 육신적인 걸 하나 참 의아한데, 또 이 메시지는 많이 나름대로 확립됐다고 하지만 그 메시지도 자기 자랑으로 하고 있어요. 나 이만큼 안다라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분을 보면서 사실 내가 많은 사람을 본 것 중에 이런 사람은 흔치는 않아요. 근데 어쩌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람을 보거든 정말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그런 거지근성과 욕심, 이런 자랑, 세상 자랑, 또 메시지 자랑 이런 거 할 때 당신 제자 맞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전도 제자 맞다 라고 얘기하거든. 그만하라 그러세요. 이제 이런 모습, 욕심,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딱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가 이사를 하면요, 이사를 도와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가지러 가요. 그리고 보는 것마다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필요한데. 뭐 다른 사람들 건들지 말라 이거죠.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거기 이삿짐을 도와주러 와서 더 많이 도와준 사람도 많아요. 자기보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양보를 해야죠. 혹시 그 주인이 주고 싶어 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에서 소문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뭐 없어졌다면 3명 중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그 사람 욕을 하려거나 뭐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손잡고 내가 사줄게. 제발 그만해라. 그리고 정말 제자 맞냐? 본인이 정말 제자라고 할 때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또 교회 안에 사람들 건들지 말라고 하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은 벌써 이 사람 수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한다는 건 사실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내가 요한복음을 뚫어주겠다 하면서 2-3시간을 붙들고 메시지를 하니 참 통탄할 일이죠. 그리고 뭐 자꾸 메시지 속에서 심주어 말하기를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은근히 못 깨닫냐고 이제 좀 이렇게 면박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힘이 빠져간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정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정도로, 이런 사람은요 자신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가족까지도 명예를 더럽히고 있고 교회까지도 욕을 먹히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마 이 사람은
전응화 쪽이다. 생각이 많이 모자란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람을 손을 붙들고 치유하게끔 우리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제자라면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고 갱신하겠죠. 근데 제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속으로 또 독을 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본인이 그거 확인될 거야.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이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교회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가족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특히 더 자기 자신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자, 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기껏 복음 전한 다음에 나는 버림받아요. 성경에 버림받는다는 얘기 많이 있어요. 오늘 좀 그 성경 구절 많이 좀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죠. 진짜를 못 봤으면 몰라요. 진짜를 봤다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죠. 자, 또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 받은 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10년 이상 복음 전도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10년 이상을. 근데 그 어떤 문제냐면요. 약간의 경제 문제도 가지고 있고 자녀 문제도 갖고 있고 그 부부 갈등도 있고 또 질병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지금 다 조금씩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많은 갈등, 힘들어하고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보라 했냐면요. 제가 정체성을 정리해 놓은 게 20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과 전도를 알고 있다면 결국은 뭘로 치고 있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정체성을 계속 집중적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 특히 반복해서 듣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열등이 있는 사람, 또 상처받은 사람, 상처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체성을 계속 회복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녹취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이 10년 이상 복음 전도 이걸 계속 들어온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죠. 진짜 그 답이 없으면 몰라도 답을 가지고도 헤맨다면은. 근데 이분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내가 이 정체성을 집중적으로 듣고 확립해라.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줬을까요? 답을. 여러분은 뭐라고 이분한테 답을 줄 겁니까? 자신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의 역사하냐고 했을 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변한다. 자신이 변한다.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면요. 문제는 또 오면 또 역사 바라고 문제 또 오면 또 역사 바라야 돼요. 그렇지만 자신이 변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지만 제가 그 진짜 이분 역시도 정체성을 더 뿌리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뭐 불가능한, 옛날에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제가 내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마. 자,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운동 경기 할 때, 어떤 조직 생활할 때 규칙이나 규범을 어겼을 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규칙과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정말 구원의 감사가 있다면 우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 보는 놈조차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삼가 주의해라. 부활의 그리스도 그 능력에서 떨어질까 주의해라. 세 번째 히브리서 6장 1절하고 8절에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어린아이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행실 요거를 회개해라. 그리고 8절에 그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말아요. 엉겅퀴 요거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죽은 행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자꾸 불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죠.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버림받는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 사도행전 2장이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해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래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지 마라. 또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사역자답지 못한 행동, 부끄러운 짓은 뭐냐. 결국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부끄럽게 욕되게 하는 것과 같죠. 지금 이 성령을 욕되게 하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라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규범 또는 규칙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하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사람의 경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얘기가 해요. 모든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이따가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냐?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게 뭐냐? 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게 뭐냐? 또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10계명 중에 4계명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다는 말은 첫 번째,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컨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친 다음에 이제 그게 사무엘상 17장이죠. 그 사울이 앞에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갖고 갔을 때 사울 왕이 물어보잖아요. 넌 누구의 아들이냐고.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말하죠. 베들레헴 사람이면서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했을 때 그 집안의 가문이 살아나는, 부모가 더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너무 가볍게 능력이 없는 이름으로, 가치 없는 이름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구원의 이름임을 감사해야 돼요. 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고와 그 성령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이 성령은 뭐냐면요. 언약 성취의 과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언약 성취를 이루세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또는 이 언약 성취를 하는 일에 의해서, 언약 성취 이루어진 일에 의해서 그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죠. 결국 그것이 욕되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말하자면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욕되지 않게 할까요? 그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사도행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즉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성령이 바로. 그러면 성령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10장 29절에) 히브리서. 자, 아들의 피. 그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구원이에요. 그 아들의 피가 곧 부활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가치는 뭐냐? 신분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들어가서 회복됐어요. 자격이 주어졌어요. 세 번째, 구원의 가치가 뭐냐? 권세예요. 어떤 권세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권세. 이 1000명을 이루는 권세. 자,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권세, 흑암이 꺾이는 권세. 이게 구원의 가치예요. 자,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가 뭐냐? 응답의 가치예요. 자, 구원의 가치와 응답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결국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응답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성령 내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는 최고의 가치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완성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결론입니다. 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요 결론 속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개인화예요. 답 없이, 할 말 없이 땅끝까지 못 갑니다.
절대로. 자, 우리의 응답의 가치는 전도의 문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15나라의 문이 열렸죠.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도다 했죠. 이게 전도의 문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죠.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 선교팀이 조직되죠. 자, 그러니까요. 정말 제자라면, 언약 성취의 사람이라면 요대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사실 안디옥이라는 것은 그 선교의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5인 1조 팀, 이 팀이 돼서 전도 현장을 가면서 결국 뭐냐, 교회를 다 세워나가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서부터 이제 지교회가 열리죠.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이게 내가 언약 성취 속에 있다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성령을 잘못 오해된 사람하고 이렇게 붙어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제자 훈련 2단계를 아마 설명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 그랬을 때 그 권사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요, 내 안에 성령은 이렇게 가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 사도들이 가는 발걸음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상하게 잘못 얘기했냐 뭐했냐를 뭘 잣대로 하냐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또는 사도행전의 그 전체 바울의 발걸음을 가지고 행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사도행전대로 얘기해야만 맞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인 게 되죠. 자, 지금 결국 뭡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방향을 갖고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린 전도에 담나고 내가 방언을 했어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록 하게 하는 거고,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눈을 띄고 5인 1조 팀의 조직에 합류해서 지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야 되죠. 이런 사람이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 말씀 성취죠. 자, 말씀 성취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게 메시지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4장 2절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말하지 마라. 18절에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게 지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자, 또 네 번째, 제자요. 자, 이 제자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끝까지 가는 사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빌립보 4장 2절을 보면요.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바울이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이 그 루디아 또는 유오디아라고 그래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워요. 그래서 그 빌립보 기록한 그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이 화해하라,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루디아, 루오디아는요 로마서 16장 인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이란 얘기죠. 우리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5번째 현장이요. 자, 결국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자, 요게 사도행전 16, 17, 18, 19장 계속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즉 응답의 가치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 받은 자가 전도의 문을 향해서 가고 말씀을 성취시키고 정말 끝까지 가는 제자의 응답을 받고 세우고 그리고 현장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을 하지 않고 정말 성령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만한 응답을 받는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요.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구원의 가치와 응답의 가치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약 성취의 과정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 전도의 문, 말씀 성취, 제자, 현장. 요게 언약 성취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언약 속에서 내가 이 속에서 응답 받아야 될 세계 복음화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요거 빼놓고는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말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거죠. 자기 주관적인 거죠.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서론을 길게 얘기했죠. 메시지는 길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2가지만 다시 한번요.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가치와 응답의 가치 모르면요. 그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가지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좀 정말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